하나님은 경륜과 섭리로 이 우주와 성남왕성을 관장, 주관, 관장, 관리하십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경륜, 한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자도 어렵고요. 이걸 이제 그리스어로 오이코니아라고 합니다. 오이코니아, 오이코, 이게 대문자 n의 n 한쪽 부분을 생략한 이게 v가 아니고 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는 m자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오이코니아는 집을 관리하다 이런 뜻인데요.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큰 그림, 그것을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륜이 있다, 경세가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경세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경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경륜이 있다. 경륜이 있어서 도지사를 잘할 것이다. 경륜이 있어서 대통령 역할을 잘 해낼 것이다. 그렇죠? 경륜이 없는데 큰 그림, 다스릴 수 있는 큰 마스터 플랜이 없는데, 그죠? 뭐 회사를 크게 키우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이 단어가 어렵지만은 이걸 좀 쉽게 풀이를 해보면요, 큰 계획, 그랜드 플랜이죠. 그랜드 플랜, 큰 그림이 있다, 큰 계획이 있다. 그것을 경륜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섭리가 있는데요. 섭리는 프로비던스인데 프로비던스는 미리 보고 그 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섭자는 붙잡을 섭자잖아요. 리자는 이게 이치잖아요, 그죠? 이 계획을 썩 붙잡고 그 계획대로 쭉 밀고 가는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우주 삼라만상을 경륜 큰 그림으로 관장을 하시고, 그리고 섭리 그 큰 그림을 붙잡고, 그죠? 붙잡고 쭉 움직여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륜과 섭리.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직접 나오는 단어고요. 섭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들을 움직여 가시는 걸 보니까 이것을 한자로 섭리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은 그랜드 플랜, 큰 계획, 섭리는 큰 실행, 그랜드 액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또 큰 그림에 따라서 액션, 실행에 옮겨가시는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곧 큰 계획과 큰 실행으로 우주와 삼라만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불과 불리의 통합적 개념이다. 무슨 말이냐면 큰 그림만 있어서는, 그죠? 안 되잖아요. 큰 그림이 있고 큰 그림대로 만들어가는 큰 실행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때려 뗄 수 없이 하나로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전 이해를 경륜과 섭리가 큰 계획, 큰 실행,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시고 성경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자기를 찾아온 이복 형들을 앞에 두고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바꿔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실 경륜, 계획, 큰 그림을 갖고 있었고 그 큰 그림을 요셉을 통해서 실행하시려고 하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복행들의 인신매매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활용됐을 뿐인 것이죠. 아멘. 섭리, 경륜과 섭리를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아직 그런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서 시작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입 부분이다 말이죠. 이 도입 부분이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진 않고 첫 도입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게 그 경륜 계획의 그 서두 부분인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끌고 가시는 섭리가 있으신 것이죠. 길게 보자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아브라함이 선택됐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삶이 이끌어져 간 것이죠. 그죠? 이 인도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 알림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뜻이 뭐예요? 뜻이 그랜드 플랜, 경륜인 것이죠. 그렇죠? 뭔가 가정을 세울 때도 그 가정을 세우는 부부가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될 사람이 이게 앞으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만들 갑시다 하는 그 플랜이 있고 그죠? 그 플랜에 따라서 열심히 또 돈도 보고 벌고 저축도 하고 또 아이들 교육도 시키는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게 뭡니까? 플랜인 것이죠. 그죠? 뜻인 거죠. 그죠? 뜻이 먼저 서야 되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뜻이 경륜에 해당되고요. 길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가잖아요. 이런 것을 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는데 그 이루는 것을 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우주와 삼라만상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운영될 뿐만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왕조들이 나라별로 세워지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한다. 길게 보자면 하나님의 큰 계획, 큰 실행이 이 세계사의 주체인 것이죠. 그렇죠? 몽골 제국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이 나타나고 알렉산더 제국이 나타나고 이렇게 우리는 세계사를 볼 때 지들이 스스로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퍼즐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시다. 시편 30편 10절 1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성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라들이 일어서고 또 나라들이 멸망하기도 하고 민족들이 일어서고 민족들의 정신과 사상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결국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경륜, 그죠? 이게 마스터 플랜, 또 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짧은 단위의 시간으로 보자면 민족, 국가, 사람의 계획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긴 시간 단위로 보자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세계사를 주도한다. 그렇죠? 여러분 고대 노예제가 있었고 중세 봉건제가 있었고 근대 그죠? 이런 근대국가, 현대국가, 민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중간에 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독재자들이 일어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나고 그랬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인간이 좀 더 많은 자유를 획득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죠?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좀 더 많은 번영을 누려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대 노예제나 중세 봉건제는 대부분 노예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들어와서는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잖아요. 여자들이 자유를 얻은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100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전에 비해서 지금 여자들이 자유를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평화로워지고 더 많이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세계사는 좀 더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흘러왔다. 징기스칸도 뭐 무슨 그 로마의 케이사르, 시저 뭐 이런 전제 군주들이 등장을 해서 좀 백성들이 살기가 많이 힘들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길게 보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세계사를 주도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인들의 악한 계획이 있고 악한 행동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마저도 악인과 악인의 행동마저도 악인의 계획마저도 활용해서 또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에베소서 1장 8절 10절 이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이 경륜은 비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인간이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의 완전하게 보여주셨죠. 그죠? 이 경륜, 자기의 계획을 보여주셨죠. 그죠? 뜻이 경륜이고요. 이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통일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로 해서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경륜, 계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우주와 삼라만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만든 것이다. 우주 삼라만상이 각자 제갈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경륜, 이 섭리가 이 우주를 움직여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런 비밀스러운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 주시는데 이 드러내 주신 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도 다 나타나지는 않았고 모세에게도 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비밀이 드러나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천사,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권세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비밀을 아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어.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하늘의 천사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성령을 통해서 다 알게 됐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죠? 이 알게 된 비밀을 천사들도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자들이죠. 하나님 옆에 계모실장 천사급, 그죠? 그룹이라는 계모대장급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비서실장급 서랍이라는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주변에 또 조금 낮은 급이지만 또 높은 급수의 천사들이 있고요. 천사들만 하더라도 그 급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하늘의 권세자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몰랐다는 것이 하나님 옆에 섬기고 있는 계모대장급 천사도 비서실장급 천사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밝혀진 이 사실을 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네. 그걸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요. 그것을 천사들도 그때 알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몰랐죠. 그죠? 근데 이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큰 경륜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위대한 우리 자신인 것이죠. 아멘.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성경을 읽을 뿐이고요. 하나님 경륜이 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륜이 펼쳐지는지 이건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그냥 단지 예수를 뛰어난 인간 정도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자신으로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인간을 하나로 통일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비밀들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신 이시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으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시작과 중심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관리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을 그랜드 플랜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이 큰 그림을 실제로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시는 그 섭리를 진행하시고 근데 이 경륜과 섭리의 한 복판의 중앙에 그 가장 높은 곳에 선두로 또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경륜과 섭리의 모든 처음이자 중심이자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7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그 앞장에 21장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것을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거의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곧 큰 교회 그랜드 플랜을 이해하고 믿음의 세계사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죠. 그죠? 세계사가 많은 왕들이 민족들이 국가가 지 마음대로 지가 알아서 이렇게 흥망성쇠를 겪은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작은 퍼즐 조각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세계사가 온갖 소용돌이 속에서 제 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큰 실행을 이해하고 믿으면 개인사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개인사가 이리저리 굽이치고 제 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실행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고 가나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큰 손안에 있어서 이끌려 갔다.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생의 많은 굽이치는 인생살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그 섭리 위에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되돌아보시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니까 그 중심으로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내 인생 태어나서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나를 내 개인의 인생사를 붙들고 왔다.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길게 크게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섭리하셨다. 이끌고 가셨다. 그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으셨듯이, 하나님 다윗을 이끌어 가셨듯이, 하나님 요셉을 이끌어 가셨듯이, 그렇게 섭리하심 속에 있었듯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밑바닥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승리 또 그 다음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속에서 이해 속에서 내 인생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작동된다. 그래서 경륜과 섭리를 또 다른 말로 예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해놓은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우리가 사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뿐이지 하는 뜻도 잘 모르겠고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자기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딱 할 때 이건 네 남편이다, 이건 네 아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지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내가 움직여가고 있다. 내 마음대로 내 갈 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다는 다른 말로 뭡니까? 붙잡고 이끌어가는 걸 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뜻, 이 경륜이죠, 그죠? 뜻을 경륜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자기 자신의 경륜을 위해 나를 향하신 경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 우주사를 펼쳐 세계사를 펼쳐 가시지만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그게 붙어 있으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시겠죠, 그죠?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소원대로 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시는 것이 훨씬 인생에 유익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고 내가 이것도 꿈꾸고 저것도 꿈꾸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소원마저도 하나님 주셨다는 소원을 가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소원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 욕심이 한 거죠. 내 욕심이 과욕이 있어서 저지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소원을 주신다. 여기서 여러분 믿고 사시는 것이 그죠. 여러분 신상에 또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잖아요. 그죠? 평가할 때도 훨씬 더 이득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과 자신감과 또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효능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구나.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한 것마저까지도 그죠. 내가 남한테 해를 입히고 내가 이렇게 과음 가식을 해서 내 몸을 해치고 이런까지 하나님 소원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거죠. 그죠. 내 인생을 길게 볼 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딱 붙잡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 아멘.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한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던지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이죠. 내가 엎치락 뒤치락 하든지 산꼭대기에 오르든지 계곡에 떨어지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옆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섭리를 나는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꽉 붙들고 하나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너무 많이 살면, 그죠? 고집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많이 터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길 위에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지하고 욕심을 부리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허물도 있고 죄가 있게 마련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비틀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성령 이 모든 것들을 통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있으면 나의 무지와 가욕과 실수와 실패, 허물과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좋은 결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something good, 그렇죠? something good, 어떤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되 나머지는 하나님 경륜과 섭리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잘못한 것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잘못했다고 말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보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 지금 어떻게 연락할 길이 없어요. 이미 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딘지 연락처를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정말 잘못한 것이 기억날 때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게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참 잘못했네. 얼마나 나는 내 행복을 추구했는데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연락이 되면 어떻습니까? 미안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되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만날 수 있으면 용서도 빌고 갚기도 해야 되겠지만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그래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안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끄럽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되 돌이킬 수 없잖아요. 다시 그걸 안 그런 상태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맡겨드리는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잖아요.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죠. 이런 게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섭리, 경륜과 섭리를 제가 찬양 가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 근데 섭리의 하나님인데 섭리를 인공지능 읽어내지는 못해요.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통치로 바꿨어요. 통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고 전략, 전략은 뭡니까? 지혜를 어떤 목적에 특별하게 쓰는 것을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능의 하나님, 전쟁도 불리시고요, 승리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욕을 가장 많이 먹는 게 전쟁의 하나님.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읽는 많은 타종교인들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 인간보다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나는 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을 믿겠어요. 전쟁하셔야죠. 잘못된 인간이 악인이 악한 행동으로 악한 깨를 부리면서 전쟁을 벌이면 그걸 막아서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고 상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고 상벌 주는 이 하나님 보면 믿어요.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건 못 믿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은요, 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심판도 하고 벌도 줘야죠. 상도 주고. 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지 않아요? 뭐든지 막 다 품고 가는 그 신이 진짜 신입니까? 그러면서도 평화의 신이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왜 인내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 순한 양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거 맡길 수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천지로 쏟아지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안에 그 길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할 때 어떻습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맡길 수 있고 편안해지면서 더 이상 그런 기도 계속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적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분량이 생각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고 편안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영원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영원의 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더 길게 표현하고 영원 전부터 이렇게 말해봤고요. 영원의 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데 영원의 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시다. 영원을 품고 계시고 무한을 품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아우라 마제다가 아니고 여호와이시다. 아우라 마제다는 누구냐면요, 조로아스터교의 절대신, 창조신인 이름이 아우라 마제다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살이를 한 70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공부로, 그죠? 그때 종교가 페르시아 종교, 지금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돼요.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죠? 고레스 왕년 들어보셨죠, 성경이죠? 그 왕 시절에 포로로, 그죠? 여러 왕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때 페르시아 종교,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라는 그 창조신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가 형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비교 종교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후라 마즈다, 조로아스터교의 절대신, 창조신이라고 주장하는 아후라 마즈다가 아니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모세에게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브라흐만이 아니다. 브라흐만은 뭐냐면 힌두교의 창조신, 힌두교의 창조신 절대신을 브라흐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다. 오딘이 아니고, 오딘은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의 그 북유럽의 신, 창조신, 어떤 신을
오딘이라고 해요. 오딘. 이 오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 아니다. 비로자나불은요 불교에서 어떤가는 그런 부처를 비로자나불이라고 청전 법신,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론적인 그 모든 원리의 부처를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겉으로 보면 철학이에요. 돌을 닦아가서 득도하는 철학인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부처, 석가모니 불, 비로자나 불을 하나님 어떤 절대신보다 그 위에 놓고 섬기고 믿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철학인 것 같은데 열심히 돌을 닦는 철학인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이 부처에게 싹싹싹 비는 기도하는 또 부처를 믿는 부처를 섬기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라는 누굽니까? 알라는 이슬람 섬기는 절대신이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우라 마즈다도 아니고 브라만도 오딘도 비로자나불도 알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 타 종교에서 또 비교 종교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물타기를 해요. 다른 종교의 이런 절대신하고 유대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신하고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은 거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또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의 전쟁 일으키고 사람 때려 죽이고 하는 이런 신이 아니다. 다른 신이다. 이렇게 믿고 또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그죠? 저는 목회 현장에 있고 계속 공부를 하게끔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내 자신이, 내 가족이 믿는 아버지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조와 경륜과 섭리와 전쟁과 승리와 심판과 정의와 전능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내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아멘. 내 아버지가 된다. 내 가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증이 나의 방패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큰 그림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산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친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만들어 봤어요. 좀 웅장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통치의 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의